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스데반 집사님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 어떤 상태로 인생을 마무리했는지 55절, 56절 함께 읽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요즘 말씀의 흐름 속에 보면 보좌, 또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 나라의 일, 요 단어들이 요즘 이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새가족들은 물론이고 신앙생활을 몇 년 하신 분도 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뭐냐, 여기에 대한 이제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우린 늘 들으니까 또 그냥 늘 쓰니까 그렇게 하지만 오늘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중요한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결국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결국 우리 인생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욕심이 들어가고 돈이 들어가고 막 탐욕이 들어가고 뭐 인생 이상해지는 거죠. 그래서 아이든 어른이든 영혼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얼마나 배웠냐, 얼마나 뭐 많이 가지고 있냐, 얼마나 대단한 성공을 했냐가 아니고 육신 상태 아니고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 영적 상태가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영혼 속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보좌의 축복이 우리 영혼 속에 담기면 이제 거기서 사실은 진정한 근본적인 이제 영적 승리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혼 속에 보좌의 축복이, 자, 만약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외로움이 가득하고 상처가 가득하고 누군가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가득하고 슬픔이 가득 차버리면 그게 계속 뿌리 내리고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지속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내 삶을 나도 모르게 스스로 막 갉아먹는 거죠. 어느 날 막 삶이 이상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혼 속에 보좌의 축복이, 우리 마음 생각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그 참 평안, 참 감사, 참 기쁨, 참 소망, 참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생각 속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고 우리 직장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도 우리가 하는 일에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사건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니 그걸 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자,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요거는 이제 실제로 기도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무슨 보좌를 다 이해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다 이해합니까?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맞고 이게 사실이라면 그냥 말씀 그대로 믿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제 조금씩 우리가 알아가는 건데 하나님, 나의 영혼 속에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이 내 영혼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외로움과 상처와 눈물로 가득했던 내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세상이 알 수 없고 줄 수 없고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참 평안, 참 감사, 참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내가 하는 일에, 모든 만남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건요, 그대로 기도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이해해야 될 나라가 이 세상 나라를 눈에 안 보이게 장악하고 있는 이 사탄의 나라죠.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과 이게 이 세상 나라 속에서 살아가는데 눈에 안 보이게 이 사단이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나하나 자세히 다 보지는 못하지만 에스겔 28장에 보면 하나님과 비기려고 이 천사가 타락을 하게 되면서 이사야서 14장 이 공중으로 이제 쫓겨나게 되는데 계시록 12장에 보면 1절에서 9절 하늘의 천사 3분의 1과 함께 이 땅에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그 밑에 심부름하는 귀신들하고 이 땅에 쫓겨나게 되는데 자, 그래가지고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그 정확한 제가 구절을 요한복음 12장 어디쯤에 보면 이제 세상의 심판이 나타나고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님이 직접 이런 표현을 썼어요. 사실은 이 땅에 쫓겨나가지고 세상 임금이 아니고 세상 임금 노릇을 하면서 마치 자기 세상인 것처럼 왕 노릇을 하면서 임금 노릇을 하면서 이 세상을 지금 이제 어둠으로 몰아가는데 에베소서 2장 2절 이런 데 보면요. 공중권세를 잡고 많은 종교, 무속, 우상, 점술, 미신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는 결국 에베소서 6장 12절 어두움의 세상의 주관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타락해 가지고 이 세상 임금 노릇을 하면서 공중권세를 잡고 이 세상을 어두움의 세상으로 몰아가는 짓을 하는 놈이 이 사탄이거든요. 이 세상에서 임금 노릇하면서 사단의 나라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잘 아는 대로 이 사단의 나라에 들어가 보면 뭐가 있습니까? 사단의 나라 안에 있는 거라고는 함정밖에 없고 사람을 완전히 얽어매는 이 틀밖에 없고 함정에 빠져서 틀에 갇혀서 올무에 묶여버리면 사실은 끝난 거 아닙니까? 이 12가지 문제가 사단의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 사단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고 하는 함정을 파놓고는 세상 모든 사람을 이 함정 속에 집어넣는 게 사단의 나라요. 사단이 지금도 하는 일입니다. 인류 초창기에 팠던 사단의 함정이에요. 창세기 3장은 뭐죠? 하나님 필요 없어. 네가 선악과 먹고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거야. 하나님 없는 나 중심의 삶을 살아라. 창세기 6장에는 저들이 육체가 됩니다. 영적인 축복 다 놓쳐버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으면서 물질과 쾌락에 빠져서 네피림에게 잡혀버리는 육신 중심의 삶. 영적인 거 필요 없어. 예배, 말씀, 기도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 먹고 마시고 즐기고 노는 겁니다. 나 중심, 육신 중심.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놀라운 뜻과 계획을 전혀 알지 못하고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께 도전하는 성공 중심의 삶. 결국 바벨탑 무너지고 재앙을 만나게 되잖아요. 이 시대 성공한 엘리트들이 얼마나 영적 문제로 많이 무너집니까? 그러니까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라. 이게 사단의 함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나를 위해, 내 이익을 위해 막 고민하고 머리 쓰고 삽니다. 돈을 위해, 쾌락을 위해 막 미친 듯이 삽니다. 성공을 위해, 출세를 위해, 명예를 위해 다 올인해가지고 살다가 어느 날 남는 거라고는 뭐 영적 문제밖에 없고 정신 문제밖에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속인 찾아가라. 사도행전 13장. 총독이 무속인 데리고 정치하잖아요. 16장. 귀신 들린 소녀가 점을 치는데 기가 막힌 겁니다. 귀신 들려가지고 점 쳐주는 무당 찾아가라. 무속, 점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정호근 씨입니까? 그 탤런트 하다가 무속한 사람 지금 방울 흔들면서 연예인 유명한 사람 불러서 점 쳐주는데 300만 명, 400만 명이 본다니까요. 이게 지금 사단의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져가지고 영적 문제가 오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갈 데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속인 찾아가고 점술에 의지하고 19장 에베소 사람들처럼 종교, 우상 이런 데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문제 해결 안 되니까 종교와 우상과 이 점술 같은 데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게 이제 지금은 문화가 돼가지고 뭐 다 하는 거 아이가? 뭐 또 이제 개그맨 한 명 정수근 씨하고 그 농구 선수 누구 서장훈 둘이 나와가지고 무엇이든지 물어보살 이래가지고 그거 인기 많아요. 일반 사람들이 가가지고요. 근데 막 이래 하는데 그냥 인생 상담처럼 해주잖아요. 이 흔드는 게 아니고 마지막으로 막 이러면서 뭐 하나 뽑아봐 이래가지고 잘 될 거야 이러는데 아주 인간적인 인간미 있는 상담을 해줘. 그러는 동안에 우리도 모르게 그래 참 무속인 찾아가는 거 별거 아닌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사람들 소감 이야기하는데 너무 도움받았다. 너무 따뜻하게 이 종교, 우상, 미신, 점술 이거를 이번 산업선교에 나온 것처럼 문화화시키고 아예 브랜드화시켜가지고 템플스테이 브랜드 전 세계 엘리트들이 템플스테이가 뭡니까? 절에 살아보는 거 아닙니까? 절밥 먹고 스님 하는 대로 108배 하고 뭐 걸으면서 산책하고 호흡하면서 명상하고 그러면서요. 이게 막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거를 돈하고 연결시켜서 산업화시키니까 상업화돼가지고 여기 어마어마한 경제들이 지금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사단의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아닙니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아무도 말을 안 해주니까 이 종교, 우상, 미신, 점술이라고 하는 틀에 갇혀가지고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떤 올무에 묶입니까? 6가지 올무에 묶이게 되는데 어느 날 영적 문제가 막 심각하게 터지는 겁니다. 두 번째 정신 문제가 본인에게 자녀에게 막 터지는데 지금 우리 연제구에도 여기 있는 분들 지금 그 가정의 자녀들 계속 돌아오거든요. 오늘도 우리 김 권사님하고 같이 다락방 하나 이제 넘겨받아 제가 오늘 처음 갔다 왔는데 거기도 자녀들이 자꾸 문제가 오니까 80 후반의 어머니가 뭐 보니까 이상한 종교 책 보고 붙여놓고 했다. 요번에 다 떼고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됐는데 자나깨나 자녀 걱정이라 이 어머님이. 그러니까요 본인이 그렇지 또 자녀들 정신 문제 오지 본인 우울하지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그러다가 육신적으로도 병들고 답을 안 주니까 몸부림친다고 몸부림치는 그 삶이 전부 고통이라. 삶 자체가 죽지 못해 사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죽음이 오면 지옥으로 가게 되는 이 내세 문제, 지옥 문제. 거기서 끝입니까? 후손에게 영적 문제 그대로 대물림되니까. 이 사단의 3가지 함정, 사단의 3가지 틀, 사단의 6가지 올무. 이 합해서 이 12가지 문제가
사단의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란 말이죠. 저와분이 여기 살았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좀 괜찮게 사시다가 예수 믿으셨어요? 난 모태신앙인데? 아닙니다. 저 모태신앙이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껍데기만 교회지. 껍데기만 교회 다녔지. 사실 저도 이 12가지에 빠져 있었다는 사실이 어느 날 보이는데 저는 여기서 건져내시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었다는 답이 안 나오니까 그리스도가 별로 내게 소중하고 막 절절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있다가 빠져나왔습니다. 또 지금도 여기 있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제가 지난주도 이야기했지만 무슨 결혼식에 스님 12명을 지금 초청해가지고 아무래도 가야 돼. 저는 가려고. 일부 예배 딱 끝나자마자 날아가가지고 우리 일당백 하니까 그리스도의 빛이라도 좀 비추고 와야지. 안 가도 되는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들의 결혼식이지만 뭐 스님 120명, 1200명, 10만 명 와도 상관없는 신분이지만 이 사단한테 조금 이제 우리도 선전포고 한판 하고 와야지. 얼마나 두 가문 자체가 무속에 절에 살고 막 영적 문제 너무 많고 그런 가문이니까요. 근데 그 두 가문의 자녀가 예수 믿고 결혼해 버리니까 완전 사단이 발악을 하는 거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모님이 뭐 영적인 문제가 오고 밤마다 고함을 지르고 어떤 분은 지금 정신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또 지난 주간에 기도해 주셔서 또 한 청년이 새롭게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그 어머님이 대구에 계시는데 우울증과 정신 문제로 너무 몸도 아프고 힘든 가운데 이분들이 이제 복음을 받게 된 겁니다. 우리 연제구에 계신 공무원이에요. 이 따님은. 공무원으로 있는 20대 후반의 청년인데 보니까 너무 괜찮은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배경 속에 어떻게 이렇게 바르게 살아오셨을까라고 느껴질 만큼 꽤 괜찮은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복음을 지금 받아들이고 매주 다락방도 시작하게 되고 어머님도 지금 대구에 있는 사역자 연결돼 가지고 이제 만남이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어머님도 만나겠다고 이제 결정을 하셔가지고 이제 연결이 됩니다. 자, 여기에 빠져 있는 사단의 함정에 빠져서 사단의 틀에 갇혀서 사단의 올무에 묶여 있는 사람 없냐?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도 그 다락방에 갔더니만 아예 그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이게 계속 가문을 놓고 기도하는데 거의 가문 자체가 연제구에 그냥 뭐 수십 가정이 이 연제구에 사시더라고. 그 집사님은 왜 이렇게 친척이 많습니까? 그랬더니 연제구에 다 살아요. 그래서 오늘 그 어머니도 아들도 복음 받고 이렇게 다락방 하면서 계속 그 가문을 놓고 기도하기로 했는데요. 자, 그렇게 되면 이 사단의 나라를 이해해야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라 이러면 뭐 그렇지 뭐 아멘 이러는데 이 사단의 나라, 내가 빠져 있었던 사단의 나라,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빠져 있는 이 사단의 나라, 이거를 봐버리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이론이 아니고 너무 중요한 실제적인 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뭐기는요, 하나님의 나라지.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세 분이신데 한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성부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리스도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이런 표현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 바로 우리 성삼위 하나님이신데
한 번 정도는 정리를 해야 되니까요.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죠.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 왕이 바로 우리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뭐 좁아서 성구를 다 못 쓰니까 시편 103편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 보좌를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나님 나라의 중보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만나게 되고 누리게 되고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어떻게 거듭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생명을 받아들이고 예수 생명으로 예수 새 생명으로 내가 살아나고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보게 되고 누리게 되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중보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럼 성령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성취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취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성취시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현장에 성취시키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3장이 뭐라고 되어 있죠? 마음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성령님. 또 우리 잘 아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내가 뭘 힘입어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너희들이 보고 있는 지금 이거 하나님 나라야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현장에 하나님 나라를 성취시키시는 분이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읽은 이 스데반이 그 죽음을 눈앞에 둔 그 위험하고 힘들고 무서운 상황에서도 뭐라고 되어 있죠? 55절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봤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스데반이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 그 실체가 되시는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실제로 누린 집사님이 스데반 집사님이라. 그래서 우리 연제곤에게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게 이론이 아닌 실제로 성삼위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꼭 한 번은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정리해야 됩니다. 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왕이신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 가장 중요한 곳에 뭐가 있습니까? 보좌가 있죠. 보좌. 그 하나님 나라의 센터에 보좌가 있을 것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곳에 보좌가 있을 것인데 이 보좌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플랫폼이다. 성삼위 하나님의 플랫폼.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를 중심으로 존재하고 일하고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플랫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사 전 세계를 다스리시고 성경이 많아요. 마가복음 16장 19절에도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시니라. 하나님은 보좌에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승천해 보좌 우편에 성령님은 그 보좌의 축복을 내 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보좌의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이 보좌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축복인데 특히 보좌라고 했을 때는 이 보좌가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믿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보좌에서 모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포함해서 이 땅에 이제 살고 있는 80억이나 된답니다. 이제는 80억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약 237개 나라의 흥망, 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거 믿고 하나님 세계복음만 문 열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계속 문 열어주셔요. 이제 10개 넘었어. 15개 나라 열렸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게 왜 가능하냐? 237 나라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통하고 보좌와 통해버리면 가능해요. 절대 주권이 이루어지는 곳이 보좌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만들어지고 실현되어지는 그 센터가 바로 보좌 아닙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고 보좌를 향할 때 절대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잖아요. 보좌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태초에 창세기 1장이 고려되어 있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태초와 끝을 언급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생사화복, 237 나라의 흥망성쇠, 역사의 모든 시작과 끝, 모든 인류 역사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고 그것을 주관하는 곳이 보좌라고 말이죠. 그 속에 모든 절대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곳이 보좌요. 보좌에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절대 능력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 보좌가, 이 보좌의 능력이 임할 때 눈에 안 보이는 시 공간을 초월하는 천사와 천군을 파송하시는 곳이 보좌입니다. 보좌에서 주의 천사와 천군을 파송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우리 가정에, 우리 현장에, 우리 연제구의 전 세계 모든 어두움과 흑암의 세력을 꺾으시고 주의 사자를 보내사 237 나라의 빛을 비추시는, 그야말로 237 나라의 빛을 비추는 관제탑이 보좌고 세계복음화의 센터가 보좌고 그야말로 하나님은 보좌에서 성령으로 천사와 천군을 보내사 모든 흑암을 꺾으시면서 237 나라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는 세계복음화의 센터가 바로 보좌라고 말해요. 세계복음화의 진짜 컨트롤 타워예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와 내가 통하고 성삼위 하나님과 내가 통하고 보좌와 내가 진짜 통해지면 통하였느냐? 갑자기 그 말이 생각나네. 이게 연결돼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유 목사님 자꾸 나를 보좌화시켜라. 나를 보좌화시켜라. 우리가 뭐 시킵니까? 이제 그런 뜻은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보좌의 축복을 바라보고 기도해라 그 말이죠. 기도해라 그 말. 그러면 보좌화가 뭡니까? 보좌화가 하나님의 보좌가 내 안에 임하는 게 보좌화고 내가 내 삶이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과 능력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게 보좌화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것처럼 보좌가 내 안에, 내가 보좌 안에. 이게 보좌화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론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로 정말 저와 여러분이 기도로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지금 보세요. 여기에 빠져 있는 어떻습니까? 우리 가족은 어떻습니까? 우리 친척은 어떻고 우리 직장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너무 좋아하는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데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요. 보호자의 축복이 나와 우리 모든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자, 그러면 이제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 어렵게 기억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 나라. 두 번째,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우리 지역과 우리 연제구와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세계복음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실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를 나타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하여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하여 말씀하신 내용이 성경에 있습니까? 그 사복음서 끝에 있는 소위 부활 메시지 있죠. 그게 전부 부활하신 이후에 감람산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부활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니까요. 그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너희는 가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게.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제자 삼을 때 모든 권세로 함께 하시는 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보면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영육간의 병든 자를 말씀으로 치유하는 거. 그러니까 19절 20절에 마가복음 16장 19절 보호자에 앉으신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게 하시니라.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니까요.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우리 후대를 살리고 새신자를 살리고 우리 랩런트 후대들도 살려야 되고요. 정말 우리 연재군 랩런트를 위해서 여러분 정시기도 때마다 날마다 기도의 배경이 돼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새가족도 어린 양이에요. 자, 이 지금 새가족이 돌아오면 사실상 24해야 새가족 지킬 수 있습니다. 물론 구원받았으니까 멸망은 받지 않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사단의 나라에 있던 사람이 예수 믿으려고 하니 사단이 막 비상이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그야말로 새신자 총공격을 하는 겁니다. 총공격.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구에 어머니 있는 우리 그 청년이 왔지만 그분도 너무 바쁘고 저도 바쁘고 내 마음 같아서 매일 만나고 싶어요.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럼 방법은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기도가 나에게는 가능하니까 계속 그분과 그 어머님과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 하나님 주신 말씀 정리해서 또 보내고 그분에게 조금 더 믿음이 되고 힘이 되는 말을 좀 더 보내고 그리고 그분에게 필요한 게 뭔지 내가 그분을 어떻게 도울지 계속 생각을 하죠. 오늘만 해도 몇 번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다음 주 약속도 잡고 이랬는데 이분도요 보니까 조금 더 피하거나 그런 마음이 없고 어떻게든 나를 잡아서 이 복음과 영적인 힘을 얻으려고 하시는데 하나님 예비한 분이다는 제가 느낌을 받아요. 자, 그러면 이런 새신자를 우리가 사실상 내 자녀라고 생각하면 계속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 자녀, 우리 가족 어떻습니까? 어린 양을 먹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우리가 다니는 직장에서 증인이 되는 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우리 연제구 21만 영혼 앞에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는 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 우리는 더 나가서 한국과 237 나라 앞에 증인으로 설 것입니다. 지금 스리랑카 인도에 있는 목사님들요 지금 만나는데
이분들이요. 저를 스리랑카 오게 해달라고 막 통성기도 하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내년쯤에 혹시 하나님 계획이 있으면 제가 여러분 가서 하나님 인도하시면 한번 꼭 만나서 진짜 전도할 목사님들만 모아서 훈련하면 좋겠다. 제가 한마디 했는데 그날 이후로 매주 자기들끼리 통성기도를 해요. 우리 목사님 스리랑카를 오게 하옵소서. 그래서 근데 제가 뭐 특별한 말 했냐? 아니거든요. 우리가 늘 듣고 있는 그리스도, 뭐 영세전 그리스도, 성육신 하신 그 이거 설명하는데 목사님들 난리 났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막 제가 무슨 말 하는 겁니까? 비록 저같이 부족한 종이지만 스리랑카 앞에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인도 앞에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여러분, 우리 연재 새벽 기도회를 많은 분들이 보는데 해외에서도 보거든요. 근데 운영자는 그거 분석하는 데 들어가 보면 다 나와요. 어느 나라에서 들어오는지. 근데 뭐 일본, 중국도 많고 미국도 많고요. 근데 독일도 있고요. 캐나다도 있고요. 근데 그저께 보니까 인도 딱 뜨더라고. 인도에서 우리 연재 새벽 기도회를 봅니다. 누가 보지? 그 현지인이 보진 않을 건데. 진짜 인도 잘 받는 사람이지. 인도.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연제구에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거든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지? 전도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치유운동, 렘넌트 운동, 다민족 운동, 세계복음화 운동. 이게 전부 하나님 나라의 일이죠. 그래서 그거를 딱 정리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모든 현장의 하나님의 나라, 전 세계의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래서 뭐 성경에 보면 어떤 분이 물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어떤 때는 이렇게 표현하고 성경이 어떤 때는 이렇게 표현하니까 헷갈린다는 거예요. 헷갈릴 수 있죠.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래 되면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님이 말했던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그거는 내 안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산상보훈 8복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할 때 그것도 예수 믿고 갈급한 자가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말해요. 천국이 하나님 나라입니까? 그러면서 오늘 읽은 스데반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가 뭐 참새보다 싸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쭉 하다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요거를 너무 전도를 놓고 기도해라. 그럼 다 준다 이렇게 하는데 흐름을 보면 저는 그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먹을 거 마실 거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 말은 네 안에 네가 지금 먹을 게 필요한 거 아니야. 마실 게 필요한 거 아니야. 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해. 하나님의 의가 필요해. 가장 먼저 내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없는데 어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심부름을 합니까? 그렇잖아요. 오늘도 아침에 청년 다락방하고 이제 밥 먹고 우리 김 집사님하고 그 다락방 가가지고 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비도 부실부실 오고 몸은 그래도 하나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주고 전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심부름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보람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 다락방 간다고 누가 돈을 줍니까? 누가 저를 인정해 줍니까? 누가 칭찬해 줍니까? 다 그런 거 필요 없잖아요.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현장에 전달하니. 그래서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모든 현장에 특히 마태복음 12장 28절을 현장의 하나님 나라로 딱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외우세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과 보호자의 능력으로 나의 영혼을 충만하게 하옵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옵시고 내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 나라의 일, 성령을 힘입어 이곳에 있는 모든 귀신과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소리 내서 어떠면서 할 필요도 없어요. 마음으로 해도 됩니다. 계속 하나님 우리 가문의 역사는 흑암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사 우리 가문의 이 직장 역사는 모든 흑암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37 나라 땅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심부름을 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가장 실제적인 방법이 237 치유 서밋 24 시스템이 있는 성전 건축이 전 세계 하나님 나라 이루는 가장 최고의 지름길 중 하나입니다. 세계복음화의 성전을 건축해 놓고 우리 연제구에서 다민족 병든 자 후대 살리면서 이 성전을 발판 삼아가지고 진짜 237 나라 전 세계 병든 자들 전 세계 후대들 연결해가지고 대면 비대면 막 활용해가지고 진짜 실제로 237 나라의 하나님 나라 이루는 세계복음화 그 그리스도의 그 나라 그 날이 오게 되는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부르면 이제 영원한 실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 있습니까? 계시록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나옵니다. 눈물도 없고 더 이상 한숨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는 아픈 것도 없는 그 하나님 나라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을 21장에 표현했는데요. 표현할 단어가 없어. 이 땅에 있는 거죠. 그래서 21장에 보면 세상의 보석이란 좋은 보석은 다 써놨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보석으로 쫙 설명. 들어가는 문은 뭐로 되어 있어요? 12진주문. 진주로 되어 있겠습니까?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21장에 보면 내가 그 아름다운 성 안에 들어가서 성전은 보지 못했더니 그래 되어 있어요. 성전은 보지 못했더니 이유는 뭐죠? 하나님과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가 성전이라 그래 되어 있습니다. 21장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다시는 햇빛이 필요 없고 달빛이 필요 없는 영원히 빛나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거기 있더라.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21장. 우리 거기 가면 모른 척 하지 마시고 다 만나면 아는 척 하시기 바랍니다. 아, 연제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어떻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우리 현장과 전 세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날 마지막으로 우리가 실제로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누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제 성삼위 하나님과 보호자의 축복이 내 영혼 속에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고 내 모든 삶 속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제 나타나면 되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닫혀 있는 거예요. 내 상태가,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로 열려 있지 않는 거예요. 사람마다 좀 다르겠습니다만 딴 거로 막 가득 차가지고 칠갑을 해가지고 갑옷을 입은 듯 딴 거로 꽉 채워져가지고 예배 드리고 갑니다. 안 열려 있어요. 안 열린 상태로 주일 와서 겨우 조금 은혜 조금 비슷하게 받다가 뭐 좀 졸다가 갑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보호자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데 열려 있지가 않는다니까요. 영이 열려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합숙은 자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왔다가 가는 거하고요. 그래 한 4박 5일 잔다 딱 풀어버리면 일단 마음도 열리고 영도 열립니다. 왜 4박 5일 합숙훈련 때 우리 인생이 근본적으로 변화됐냐? 열린 겁니다. 원래 하나님은 우리 인생 바꿀 수 있어요. 내가 워낙 닫혀 있는 상태로 살다가 4박 5일 와서 다 중단하고 하나님을 향해 열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4박 5일 만에 인생이 뒤집어져 버려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사도행전 1장 3절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하여 계속 말씀하시고 40일 집중하면서 영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음 주 한 주는 월요일 주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 1,000망대를 세워라 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건축 허가가 공식적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진짜 기도 붙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딱 한 주간에 깔끔하게 끝내니까 주일부터 금요일까지 특별 새벽기도회, 그리고 12월 31일은 원단기도회 10시, 6시. 그 다음 1월 1일은 새해를 시작하는 신년예배. 그래서 새벽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1월 말까지 계산하면 지금부터 1월 말까지 약 40일 되니까 아까 그 시간들과 함께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모든 닫힌 영을 여는 40일 집중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죠? 닫혀 있군요, 지금.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집에서도 진짜 해야 돼요. 새벽에도 진짜 하나님을 향하여 열어야 됩니다. 밤에도 진짜 하나님 앞에서 열어야 됩니다. 그럼 1장 14절 40일 동안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마가다락방으로 와가지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는데 약 10일, 말하자면 이제 내가 처한 현장에서 내 삶 속에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날, 또 2장 42절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막 주일 예배가 막 완전 내게 답인 거예요. 그래 되면 46절에서 47절 저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기 날마다의 시간표건 40일, 10일, 주일, 날마다 이렇게 되면 어느 날 24 되어지는 시간표. 뭐가? 보좌 화의 축복을 24.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을 24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24 누리는 상태가 가능하다니까요. 그러면 내 능력을 넘어서는 25의 역사가 일어나고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누리게 되는 영원의 시간표까지 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오늘로 딱 정리하시고 이제 진짜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영을 열고 실제로 우리 영혼 속의 보좌가 내 마음 생각 속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모든 삶 속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우리 자신과 또 오늘 말씀 안에 있는 우리 현장, 또 우리 교회, 또 우리 모든 연재가족 전체 놓고 합심해서 한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